1장 10절부터인데 24절, 5절, 6절, 7절까지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함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재앙 만날 때 내가 비웃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웃겠는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주시려고 했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담이 범죄라고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치는데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다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지금 전쟁 나서 포탄에 연기가 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지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그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마법의 나라일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 근데 이제 그 도로시라고 하는 주인공 여자가 어떤 그 큰 해오리 바람에 날려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떨어졌냐면은 마법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법의 나라로 떨어지면서 마침 밑에 그 떨어지는 도로시에게 깔려 죽은 여자가 깔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쁜 마귀였어요. 그 마법의 나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착한 마법사가 나쁜 마법사가 죽었다고 도로시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그 나쁜 마법사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겨가지고 도로시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시는 그게 마법의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죠. 또 한편으로는 그 마법을 어떻게 부리는지 그 방법도 몰랐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 도로시가 신고 있는 신발과 같고 그 성경이 도로시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 허수아비도 만나고 깡통 로봇도 만나고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지 몰라서 고민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오즈의 나라 마법사 그 여왕이 이제 네가 신고 있는 구두를 뒷굽을 3번을 땅바닥에다 딱딱딱 치면서 소원을 말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도로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걸 3번을 딱 치면서 나는 내 나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더라. 성경을 보면서 도로시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뒤축을 3번만 굴르면서 말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쓰여져 있지만 그걸 읽기는 읽고 판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고 성경같이 쉬운 것이 없고 신고 있는 신발같이 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용할 줄 몰랐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로역정의 이제 그 장망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기는 망할성이다라고 하면 작은 마을을 이렇게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얘기한 이 장망성은 자기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점점 빠져나가가지고 어딘가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 둘 중에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과 똑같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짬짬면 뭐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내가 선택할 능력을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쓰라고 준 자유의지예요? 옳고 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 쓰라는 자유의지였지 나쁜 데 쓰라는 자유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자유의지를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생식적 동일성, 실제성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범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내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자유의지를 내 마음껏 발휘해서 내 능력대로 산다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없고 세계 제일 높은 꼭대기 건물에다가 VIP 룸 만들어서 거기서 권력 잡고 회장 노릇하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이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높은 무엇인가가 있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지 그 존재의 바람을 떠나서 다른 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좋은 걸 주세요 라고 생명과를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갈을 찾아가고 돌멩이를 찾아가고 엉뚱한 곳을 찾아간 겁니다. 결국 그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보다 월등한 존재다.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게 했지만 그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존재는 나보다 크고 높고 월등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를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내가 큰 능력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안경도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저도 안경을 썼지만은 아주 시력이 2.0이 되는 눈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시력이 2.0이 되는 눈을 갖고 있는데 그 눈이 저 태양 빛이 없다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 쓸모 없는 거예요. 그 태양이 없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다면 그 눈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있게 한 나를 존재하게 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아담의 범죄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여 유명한 철학 사상가가 있죠. 그 위에 스승이 플라톤이었고 그 위에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왕자 시절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을 행하는 게 누구의 권한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나가셔갖고 강하는 사람을 보고 아니면 자선 냄비다 보고 내가 1억짜리 수표를 하나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선행이 너의 권한이라면 악행도 너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은 내가 한 거고 악은 어떤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했다.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선한 행동이 나의 권한이라면 악한 행동도 나의 권한이다. 선을 포기하는 게 나의 권한이라면 악행의 포기도 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모든 의지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우리는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은 아니 옆에 목에 칼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 마음속에서는 있으면서 입으로는 부인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거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련만 해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를 거부한 사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고도 한 사람과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마음,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여 그 믿음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던 숙이지 않았던 그것 자체의 최종 의지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과 칼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아무리 총과 칼이었지만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총이든 칼이든 유혹이든 선을 행하는 것도 네 권한이고 악을 행하는 것도 네 권한이라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을 하는 열매 쪽으로 향한 것도 결국은 누가 의지를 한 거예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아담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악한 자에게는 사악을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진노의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비웃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딱 결론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내지만 중간에 화해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용서의 과정, 아가페 사랑의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 것. 결국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이전에는 아담이 등을 돌리고 내가 등을 돌리고 세상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결과가 됐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의 의지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너희가 재난이 닥쳐도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등을 돌려 너희를 무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 안에서 나오는 이걸 우리가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야, 그럼 너도 일제강점기 시절로 돌아가서 김관식이 너도 그럼 목에다가 칼이 들어오고 그 못 박힌 그 판때기 위에 걸어가게 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내가 말은 못하죠. 또 그걸 빙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시험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그 시험도 사실은 바르지 못한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으니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와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소리가 있고 육체의 소리가 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런 거 얘기를 하며 육체에서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서 이 살덩어리가 아니고 나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은 주로 뭘 해요?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부드럽고 또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혹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육체의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쾌락, 물질, 탐욕, 욕정 전부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이제 그 악을 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러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왜 아담은 사망을 선택을 했을까? 두 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네 권한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도 네 권한이다. 그럼 아담은 왜 하나님이 아닌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높고 낮음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상위의 개념이 있고 하위의 개념이 있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은 인간인 나 구원받을 자 나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천사가
구원받을 자를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태어나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사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아담이 범죄를, 사망을 선택을 했을까? 사실 그 신비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신비를 그 세상에 나도 추론만 할 뿐이지 왜 그런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나에게 3일 3번의 시간을 준다면 첫 번째는 창세 이전으로 달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하는 그 과정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훗날 내가 쓸 면류관, 내가 가서 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시록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신비한 모습을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단지 목이 잘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도 중간 과정을 거쳤지만 훗날 마지막에는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335쪽입니다. 335쪽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오묘한 말씀을 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거짓 것을 보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떤 것을 택하는가 확인하려 했다라고 하지만 또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향했을 뿐이다. 근데 그 욕심에 이끌려 간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 땅에 왔었을 때 도깨비 뿔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빨 사자같이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 가지고 그렇게 왔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왔었다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 쪽으로 갔겠어요? 그렇게 갔지 않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제일 높기 때문에 삐쳐가긴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무가 있어갖고 두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아담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이리 갈까? 요리 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탱자나무 같이 가시가 많고 가면 썩은 냄새가 나고 똥 냄새가 나고 그러면은 이쪽이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선악입니다. 근데 이 선악에서 아주 독한 냄새가 나고 가시가 있고 칼이 있고 유황불이 나오고 그러면은 아담이 그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저라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유혹을 한다. 밤거리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누군가 나를 희약가시 한다고 꼬신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칼을 들고 꼬시겠어요? 칼을 들고 꼬시면 내가 도망을 가죠.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울긋불긋한 등 켜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를 유혹을 하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도 그렇게 하지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과 그 뒤를 이어서 사탄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저는 그동안 어떻게 그림을 주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중간선에다가 놔놓고 생명이냐 또 하나는 사망이냐 선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선택할 수 권리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라 했으니까 그럼 네가 선택하라 한 내가 그거 선택한 걸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사람을 섬겨야 될 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좋은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선택을 했어. 선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한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도 나의 권한이다. 그런데 내가 악을 택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정당한 불행이다. 그죠? 내가 악을 택해서 내가 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요즘에 그 마약을 정식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런데 한국인은 안 된대요. 법적으로. 만약에 근데 가서 그걸 샀어요. 사기만 해도 안 되는 거야. 사기만 해도 바로 그걸 알면 구속당합니다. 그럼 내가 나는 이렇게 해서 한들 법의 조촉을 받으면은 그가 당하는 벌은 정당한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간 입장에 있어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한 것이지 이 생명을 선택하라고 한 것이지 다른 거 선택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벗어난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이지 자기가 판단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연극을 하나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본 게 있어요. 이수일과 심순애. 혹시 생각나세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게 멜로드라마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에는 신파극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김중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수일과 심순애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수일의 역할이 누가 하냐면 신성일이라고 하는 아주 미남 배우가 했고 심순애는 김지미가 했어요. 그리고 김지미 영화 나올 때마다 신탄진 사람들은 우리 신탄진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우리가 왜 거기에 헤매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스러웠어요. 이수일과 심순애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수일이 고안가로 자라면서 남의 집 신세도 졌지만 경성대 법학과 입학을 해가 공부하러 간 사이에 심순애가 김중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빠진 거예요. 김중배가 예를 들어 평양이면 평양, 대동강변 그쪽에 제일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중배가 뭘 갖고 꼬셨어요? 돈,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 연극에 제가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수일과 심순애 해갖고 신파극 했던 장면이 3분짜리가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말은 안 하고 해설자가 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그럼 네가 그렇게 나보다 이 유혹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네 눈앞에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좋더냐?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담이
심순애가 스스로 선택을 하죠. 근데 또 거기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심순애가 괴로워하다가 대동강변에 이제 빠져갖고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이수일이 친구가 구해냅니다. 그래놓고 둘이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합치더라. 그래서 어쩌면 꼭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하고 연극이 똑같은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준 거는 이걸 먹으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너는 내 말만 따라야 되는 존재야. 너는 선한 것만 따라. 그런데 너가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 나도 너에게 등을 돌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심순애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도 심순애입니다. 다윗도 바세바에게 넘어간 심순애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도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나눴는데 그들도 결국은 심순애와 같이 우상을 향해서 계속 얼굴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심순애와 같이 똑같았어요. 700명, 300명 후궁, 첩 이걸 두면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 예루살렘 거리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잠언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7장입니다. 잠언서 7장 917쪽입니다. 1, 2, 3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너는 빼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은 생명은 먹고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 이전에 네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이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제 지연이도 이제 더 크면은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연애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눈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잡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한다. 다른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이것만 먹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등을 돌리니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건 짝사랑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준 거예요. 그걸 박차고 뒤돌아설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용기를 못 내. 대표적으로 용기를 잘 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야 그러면 네가 청년이고 내 남편 저 보디발은 늙었으니 그럼 우리 섹스만 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너에게 뭐 금은 보화가 얼마가 있고 위치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내 권력대로 너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했겠죠. 근데 요셉이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떠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등을 어느 쪽으로 돌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등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여기를 쳐다봤으면 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쳐다봤으면 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2장, 7장에 보게 되면 네가 내게로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 우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결국은 뭐예요? 어딘가에 유혹을 당해서 그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네가 당하는 불행은 정당한 불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훗날 어떤 고통을 당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남북 간의 전쟁도 그렇고 훗날 계시록에는 유황불에다가 목욕하고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은 정당한 불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정당한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물고기 잡을 때 뭘 집어넣습니까? 미끼를 넣어요. 쉬운 말로 미끼를 넣고 그 미끼 주위에 모여들게 하도록 뭘 집어넣어요? 떡밥을 집어넣습니다. 그 떡밥을 뭘로 넣냐면은 방앗간에 가가지고 들깨 기름 짜잖아요. 그거 깻묵 갖다가 넣고 된장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 안에다가 넣는다든지 주위에다가 풀어 놓습니다. 설령 미끼를 안 쓰는 것도 그 물고기 모양의 작은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당기면은 물고기가 쫙 헤엄쳐 오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서 그걸 덥석 물도록 그렇게 하죠.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내가 누구에게 등을 돌릴까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올바로 썼을 때는 기가 막힌 자유의지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가 막힌 자유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율법을 네가 먼저 지켜라. 지켜라, 내가 지켜라 명령했지만 지킬 수 있는 그 상대가 연인 A와 연인 B가 있으면은 A가 너는 나만이야 그러는데 이쪽에서 한쪽에서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너도 내 율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자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 그래서 죄를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진짜 자유의지가 있다. 진짜 자유의지. 진짜 자유의지. 진짜 자유의지는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자유의지처럼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관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유는 죄하고 관계없는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게 얼마만큼 큰 자유가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담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유혹에 빠집니다. 자, 인간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 썩을 것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여 내가 내 말을 너희가 듣게나 하였지만 땅에 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죄악의 벌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생로병사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콧물도 있고 전부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결코 아니다.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다. 이야기했던 대로 숙성, 성숙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도 한 개고 제일 큰 사람도 한 개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조금 확대해서 펼쳐놓으면은 여기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서 이걸 택할까, 이걸 택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일 높은. 근데 또 하나 누가 등장을 해요? 나도 지존이야. 라고 하면 가짜 지존이 등장을 해갖고 똑같은 높이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방불하게 만드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담이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하여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망성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052쪽입니다. 전 22쪽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는 사실은 이제 우상을 향하여 따라간 부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등을 돌린 것.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는 자꾸 아담이 칼을 들었다. 아담이 총을 들고, 아담이 핵폭탄을 들고,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한테 지금 나로 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너 쏠 수 있어? 나는 진짜야. 나는 누른다 하면 누르는 사람이야 하고 한껏 겁을 더 많이 줬죠. 그건 마찬가지로 총과 칼을 갖고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걸 갖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잠언 7장에 보게 되면은, 잠언 7장 한번 여기 잡아놓고세요. 잠언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잠언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은 잡아놓으시고 7장 5절부터 읽을게요. 찾으시면서 따라 읽읍시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성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얘기하며 선악을 아는 열매와 또 방불한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이 어떤 청년이 어떤 젊은이가 사실은 누구예요?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꼴을 당했었는데 너희는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와가지고 너희가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 안에 있는 나를 힘입으면 너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럼 네가 누구에게 등을 돌렸느냐? 묻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물론 동네에 가까운 쪽에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가 사막과 비슷한 곳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럼 사막에 가서 물을 길는데 자기 노력으로 물동이도 이고 가고 물 길는 그 도구도 가져가고 그리고 매일 길러야 되고 목말르면 떨어지면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물 길지 않아도 되는 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전통.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주셨는데 라고 하면 결국은 뭘 얘기해요? 조상의 전통,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내려왔던 이 전통, 사람의 계명을 붙잡고 예수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렸지요. 요 버리는 자유를 가진 자유가 얼마만큼 진짜 자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 모두 다 가져야죠.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영과 진리로, 너희가 전통으로 드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과 그런 어떤 절차와 어떤 이런 경건의 어떤 모양을 낸 이런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열심히 길었지만 그 물이 목마르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배 교회당에 나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깊이 하며 찾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전통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전통이 훗날에는 그게 내가 잘못이었어 라고 하고 버리게 되는 거면은 오히려 이걸 바라보게 되는 큰 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진다면은 그 전통, 그 전까지 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발점이 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m, 2m, 3m 앞에 갖다 놓고 지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요게 좀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전 거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담은 둘 중에서 어디다 등을 돌릴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니 나도 너에게 등을 돌리겠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인간이 그 안에서 아담이 허리에 있었고 아담의 허리에 실제서 있었고 생식적 동일성에 있었고 그러면서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태어난 이래로 생내 이래로 전부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단지 뭐예요? 이제는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이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교회당 만들어 놓고 쉽습니다. 이북에는 교회당 없어요? 이북에도 교회당이 있습니다. 가서 하느님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성경 펴놨겠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요 모습 중에서 나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존재야. 내가 더 화려하잖아. 이렇게 하며 접근했었을 때 속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에레미야가 앞부분에 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14장의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옵니다. 계명성. 이제 계명성이 새벽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문으로 이제 별자리를 놓고 볼 때는 금성에 속하는 별이 새벽별, 계명성, 금성 이럽니다. 그냥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이며 새벽별이며 계명성입니다. 그러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이제 사탄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이제 두 군데를 놓고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존재를 말씀을 하죠. 이제 바벨론 왕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이 세지고 나라가 크게 되니까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누가 여호와가 내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며 누구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탄 바벨론 왕, 두루 왕 모든 것들이 지존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실은 깔고 뭉개면서 자기를 더 높이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눈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간 게 아니라 더 높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거기에 유혹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지요. 에스겔서도 찾아봅시다. 뒤로 좀 넘어가면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193쪽 4쪽입니다. 1193, 94. 이제 두루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제 교만한 걸 이제 빗대서 또 이제 한편으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인자야 너는 2절입니다.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런데 이제 신의 흉내를 내지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요. 그런데 아담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결국은 이 세상이 장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계시록 저 뒤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겠다. 불과 유황못으로 빠지게 하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2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1183쪽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도 이제 탓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도록 만드냐 하면은 22절입니다.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여러분 반지 빼가지고 금방에 가서 반지 한번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산소 토치 갖고 불 붙이는 데다가 내 반지 한번 넣어보세요. 동그랬던 이쁘했던 모습들이 스르르 녹아가지고 얼음덩어리 녹아서 사라지듯이 그냥 물 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유황불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얼마 전에 지하 2km인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핵폭탄이 수소폭탄이 들어와도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그 지하 동굴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대통령은 예를 들면 우주선 타고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아모스서에 가게 되면 아모스 찾아봅시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28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천년 동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치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나는 잠수함 타고 바다 밑으로 숨을 거야. 나는 갈멜산은 높은 산은 아닌데 숲이 우거져 가지고 빡빡해서 옆 사람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산입니다. 갈멜산이. 거기에 네가 숨어도, 네가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 중국에서 땅 2km에 뭘 만들어 놓고 100년 동안 머물러 있을 곳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미국에도 보면은 지금 전쟁 대비 이런 걸 해갖고 지하 이렇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침대에 딱 누우면은 그 침대가 그대로 딱 뒤집혀갖고 딱 뚜껑이 덮이면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 팝니다. 그렇게 한다 한들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럼 장망성에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갖고 이 여러 가지를 거쳐서 여기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
그럼 철로역정 주인공은 쪼단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갖고 무슨 소리야? 말세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와이프는 뭐라고 그래요? 내 남편 저 친구는 정신 이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장망성이야. 나는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라고 하면 자꾸 지금 다른 곳을 찾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패배한 루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걸 알고 이걸 아는 자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루저, 쪼다 이런 패배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그 빌립보 간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가야 할 곳 찾아갑니다. 떡밥 몇 덩어리 때문에 여기 있는 떡밥 몇 덩어리가 있어요. 좋은 거 많이 줬겠죠. 내가 너에게 재산도 줄게.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권력도 주고 하는 거 다 줄게. 나와 함께하면 이거 다 네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가 수석으로 태어날 때는 비싼 값에 팔립니다. 어떤 건 아주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돌멩이 숨 쉽니까? 숨 안 쉬죠.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숨 못 쉬잖아요. 이성이 있나요? 이성이 없죠. 결국은 사람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사람은 이위고 여기는 위아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하위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여기다 두북하여 엎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신과 함께 영화 봐보세요. 갔다가 뭐 다시 사람도 희망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신과 함께 3탄은 또 안 나오나? 그러면 또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겠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석가 지가 살아오지. 지는 못 살아오고 왜 남한테 자꾸 사기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쏟고 있어요. 이 돌멩이다, 이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을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해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창조주 이분만이 사실은 최상,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을 때 이분이 지존인 거예요. 이 지존이 나에게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따랐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어요? 스스로 자기 갈 곳을 찾아갑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인구가 70억 되니까 6천년 역사라고 따져봐도 한 5천억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5천억 명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려면은 내 차례는 2천억 년 뒤에 올 거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래. 순식간입니다. 지가 알아서 지 자리를 들어가요. 지 앙심이 이미 안색이 바뀌고 눈동자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졸도할 때까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로 스스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동전 봐보세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한 자로 갖다 놓으면 나는 실라면 30분 걸리지만 은행에 갖다 기계다 따르르 놓으면 쭈르륵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나와요. 은행은 손 됩니까? 손 하나 안 됩니다. 기술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을 따라서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왕중생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지방교회라고 하는데요. 거길 가면은 주 예수를 부르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주 예수, 주 예수.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파헤쳐서 먹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내게로 오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듣고 나에게 오더라. 그 신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헬렌 켈러의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문장을 제가 이용을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협의했던 그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쩌면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셋째 하늘이 이제 삼층천 그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 나올 거야.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이 유대인의 문학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통달해서 쫙 그게 이제 보였다 의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는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하셔서 그 신비로움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담이 왜 범죄를 했고 어떻게 범죄를 했고 자유의지가 무엇이고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실은 그 알맹이를 우리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앞에 보게 되면 유다서가 있고 또 그 앞에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시편 49편 한번 봐봅시다. 욥기 시편 49편입니다. 838쪽입니다. (838쪽) 49편 12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떤 것을 택하기 원하겠는가라고 하며, 또한 성경은 뭐 미혹의 영 다른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인간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올바로 깨닫고 나를 선택한 자는 존귀한 자이나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근데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이걸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말을 잘 꺼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시편 49편 12, 그 뒤에도 20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말을 자 뒤로 가셔갖고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이 빠져나온 장면이 있고 결국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께 등 돌린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는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짐승이 이렇게 있어요. 짐승은 돌멩이보다 나아요. 짐승에게 지성이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지성도 없고 이성도 없는 여기다가 우리가 또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없는 자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과 지성이 없는 그런 존재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반려견이라고 내가 정을 붙이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반려견이라는 개념이 없이 예전에 보릿고개 못 먹고 살 때 이 개는 다 뭐예요? 다 단백질 보충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 앞에 내가 가까이 봤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멧돼지가 우리 밭에 내려왔어요. 그 멧돼지를 사냥꾼에서 죽였습니다. 그 멧돼지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반려견이라고 정을 붙였으니까 그렇게 하죠. 물론 반려견도 본능으로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유다서도 그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가 너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으나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그 영화에 나올 때 보면 천둥 소리 비슷하게 하늘에서 아담아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말았을까?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너 저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었을까?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 딱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목한테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돌아서 그냥 똑바로 해야 돼? 한 달 뒤에 대학교 가면 또 얘기 안 해요? 너희 이렇게 돼야 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내게로 등을 돌리고.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7장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1062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 지나다니다 말고 야 저거 알지? 이런데 어느 틈에 사탄이 딱 교묘하게 꾸미고 오니까 그냥 낼름 먹은 거죠. 25절입니다. 2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담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아기 유기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자기 아기를 이제 그 유치원 보문한 누구한테 이제 그 교사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그 이모가 뭐 사줄 테니까 따라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그 엄마가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보통 성폭행이나 이런 게 다 안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딱 적어주고, 누구 얘는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재하가 보면은, 아무나 덥석 가서 안고 막, 가자! 그러면 하고 그래서 내가 얘 똑바로 교육시켜라.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신문을 하고, 기사 나온 거를 내가 오래 갖고 보내줬어요.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갔기 때문에 큰 어리석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를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전략적 주신과 같이 이 땅에 어떤 멸망이 오고 어떤 형벌이 올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떨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네가 출발할 수 있는 선은 바로 0km부터야. 0부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여기가 1m, 여기가 2m. 앞섰다고 해갖고 42.195가 네가 달린 게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42.194 달리고서 탈락하는 존재가 돼. 그래 되죠. 제대로 된 동아 마라톤이라면 한 사람이 여기서 출발하고 한 사람이 여기서 출발하면 실격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난 뛸 거야 해서 뛰어도 돌아오면 너는 실격이야.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출발선이 여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은 왜 내가 죄가 갖고 있고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죄가 됐고 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달리기는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 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은행에다가 내가 지금 한의사님 지금 200억 현찰로 줄게. 예배 마치고서. 근데 그 200억을 주는 순간 나도 받고 전부 다 알아. 원주 시내에 깡패 두목도 알고 칼제비도 알고 다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좀 나눠줄 거예요? 지금 은행 여는 시간이라면 은행에 갖다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 200억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은행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 그걸 지킬 수 있고 주시는 분에게만 맡겨야지 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되이 살고 개판같이 살자, 막 살자, 우리 집 팔아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주머니 동전 나오면 저 뒤에 저금통에도 좀 넣고, 그죠? 저거 이제 나중에 성민이하고 세훈이 중학교 들어갈 때 가방 사주는 거 하려합니다. 이번 올해는 너무 적게 모였는데 좀 많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을 돌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도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잊혀진 자. 이 세상에는 학교에 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성적이 무서워요? 왕따가 무서워요? 그림자 취급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림자 취급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는 무엇을 선택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고 다시 생명과가 이 땅으로 와서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나를 향하여 나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신비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믿고 따르는지 거부하는지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왜 거부하는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봐 보세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가 됩니다. 성경은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신약, 구약, 어떤 것이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약이 이걸 이제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간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가지고 그 약 성분이 이제 온몸으로 피를 타고 퍼진대요. 그러다가 어딘가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약이 이제 위에서 간으로 갔다가 피를 타고 와가지고 요 아픈 부위 상처하고 결합되게 약을 맞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결합되지 않는 약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의 중심은 똑같습니다. 아담의 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진짜 내가 여기가 망할성이구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제 등을 돌렸던 그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돌려야 되겠고 내가 이전에 얼굴을 돌렸던 것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것이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